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우리 기도는 관계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수단일까요? 아니면 누구를 만나는 통로일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한자 자체가 신에게 복을 빈다, 생명을 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 하늘에서 용어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언어들 위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도 또 기도라는 단어도 원래 있던 단어에서 신앙을 받아들였죠. 은혜도 불교 용어고 자비, 사랑, 대부분 불교에서 시작한 용어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 작업을 해서 우리 말로 또 우리 신앙의 용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 뜻 자체가 신에게 복을 빌다 혹은 생명을 빌다라는 기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러면 꼭 우리 기독교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혹은 신앙처럼 보여지는 샤머니즘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을 구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건강, 직장, 공부, 사업, 다양한 문제들을 기도라는 형태를 빌어서 구하죠. 그러다 보니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간증집이었는데 그 저자는 열심히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일깨우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했던 그 간증했던 분의 내용이 그 책에 가득 차 있죠. 물론 기도라는 것이 이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늘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오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이 전에 바로 이 미리 하신 말씀 하나 5절이 있습니다. 이 두 번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6장에서 처음부터 하시던 말씀입니다.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신년이 되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 그래서 여러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특별 새벽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사실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의 시간, 사실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회다라고 해도 새벽 예배의 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말씀 듣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물론 출근하거나 자녀를 보내야 하거나 또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일찍 가셔야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예배 그러면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한다, 설교를 한다 하면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깊이 주님을 만나는 사모함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에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장소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골방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창문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의 골방은 어두컴컴한 방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된 곳이죠.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대한다라는 것, 단독자로 하나님을 홀로 만난다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말의 표현도 미사여구도 없고 1대1로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곳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단둘이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단독자로 만나는 골방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때로는 엄마의 모습으로도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이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단둘이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 속에서 만나는 안식입니다. 근데 기도를 대화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도 대화의 수준이 있습니다. 보통 5단계를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의례껏 하는 인사.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인사를 넘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날씨는 어땠는지, 식사는 했는지 그냥 일반적인 정보가 교환이 되죠. 이게 조금 더 나은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 그러면 대화의 수준이 깊어지는데 의사 결정을 하는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조율을 하죠.
보통 직장에서의 관계가 요 세 번째 정도까지 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내가 속상했던 일, 내가 힘들었던 일, 감정과 정서를 공유합니다. 사실 여기부터 친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관계는 정보 공유도 아니고 판단에 결정하기 위한 단계도 아니고 바로 이 정서적인 관계. 하나님, 내가 때론 힘들었고 하나님이 속상한 일이 와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더 넘어가면 나를 다 개방해도 괜찮은 관계, 내가 부끄러운 일,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관계. 보통 대화의 단계를 5단계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단계는 골방에 들어와서 적어도 4번째, 5번째 단계의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방이라는 특별한 장소, 밀폐된 곳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종종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가시긴 하셨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는 깊숙이 들어가서 제자들은 좀 멀리 띄워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할 때 새벽 미명에 자주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올라가서 밤새도록 이슬이 맺히도록 기도하셨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독자로 대화하려고 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골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대화 속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수단으로 이거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은요, 2번째나 3번째 정도의 기도입니다.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넘어서 내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기도, 그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그 기도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깊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 자꾸 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자꾸 거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골방에서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려면 찢어지면 안 되겠죠. 늘 그 안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 연결된 상태.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서의 기도가 깊이 이루어지면 그 시간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참 푸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시작됐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끝났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제 일상으로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 교재에 보면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혹시 그때 세례 다 대부분 다 받으셨으니까요. 그때 그 답이 뭐라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한다면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기도다라고 답을 합니다. 1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내가 막 간구하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응답을 받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가장 부르짖었던 기도가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였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게 무엇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왕정을 하더라도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단절되었을 때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다윗은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이 기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관계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럼 우리는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15장 7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 관계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우리 함께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우리는 그 기도의 결과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신비인데요. 참 놀라운 신비인데 막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 채워주지 않으시면 이거 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내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욕심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즉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막 얘기하고 무엇을 구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 뜻 안에 만나는 지점, 즉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하시는 간구대로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죠. 평생 같이 하는 부부가 마음이 통하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무엇을 다 챙겨줍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그건 초보고요. 어느 시간이 넘어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 지점, 이게 참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영성가들은 기도의 시간이 짧지가 않고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기도의 시간이 일부러 길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나는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짧게 느꼈죠.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원래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 내 이야기 계속 쏟아놓고 대화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수준까지의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커녕 내 이야기하고 나오기 바쁩니다.
그러니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기보다는 내 간구하는 것 외에는 더 깊어지지 않죠. 기도는 주님과의 골방에서의 만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님의 뜻이 이거군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주님이 알아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는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경쾌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골방에 들어와서 주님께 마음을 한번 토로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내 어려운 마음 속사정 다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 좀 헤아려도 주시고 야, 너 참 수고했다 하는 마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내가 무엇을 원해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그 행복한 믿음의 시간을 갖도록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데 주님, 우리는 늘 내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기 바쁩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내 모습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것이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골방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얻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만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더 깊이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모든 선교사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